유튜브 링크 올릴게요.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네, 우리 함께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함으로 주의 보혈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급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그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온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시선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합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이곳에 임합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이곳에 임합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예배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다시 한번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위로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항상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을 잊고 살고, 우리는 매일같이 그분께 시선을 두지 않고 그렇게 나의 혈기야, 나의 욕심과 나의 그런 열망대로 살아가려 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또한 우리가 주의 그리스도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노력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려고만 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주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고 또한 주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동행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잊고 살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혈과 욕심과 그런 질투와 강함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 아버지, 그런 나의 마음을, 그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발의 등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10월의 첫 주일이며 오랜만에 교우들이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듯 불안하고 위태로운 시절에 우리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니 당신께 온 맘 다해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백향나무 교회가 주 앞에 나와 당신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 시공간을 성별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당신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옵소서. 어느덧 우리의 신앙생활이 심지어 예배마저 진부한 일상과 평범한 문화가 되었습니다. 너무 익숙하여 감동과 기대는 점점 사그러들고 반복되는 종교적 관행으로 퇴행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부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바람과 불로 강림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당신의 현존을 온몸으로 감지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나사렛 예수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진정한 제자와 증인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부디 정확히 알고 제대로 믿고 온전히 살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저들의 헌신을 통해 이 예배가 보다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영상으로 진행되는 예배가 어떤 방해나 사고 없이 진행되게 하시며 당신의 복된 소식이 땅끝까지 널리 전파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이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담대하게 지혜롭게 순전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는 비록 제한적이지만 현장 예배를 재개합니다. 언제 상황이 돌변할지 알 수 없지만 하루속히 온 교우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때까지 이 불안한 시기를 모든 교우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성령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루하루 더욱 건강한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교우들 간의 사랑과 신뢰도 더욱 단단하고 깊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벌써 10월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고생하며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는 날이 추워질수록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 모두의 불안과 고통을 더욱 심하게 만듭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어 이 역경에서 속히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국민이 최선을 다해 정부 지침에 협력하게 하옵시고 서로 주변을 돌아보고 돌보며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국가적 고난이 단지 불행한 재난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나라로 성장하는 축복의 기회로 역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요. 또 이렇게 아주 제한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오프라인 예배를 시작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 저에게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없지요? 그러면 자매님 지난번에 오셨었나요? 네, 얼굴을 제가 가려서 확인을 잘. 네, 잘 봤어요. 네. 그러면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오랜만인데요. 우리 물론 마스크 썼지만 서로 옆 사람하고 잠깐만 우리 얼굴 보고 생사도 확인하시고, 네,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도 좀 하시고,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의 광고를 함께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까지만 무엇보다 먼저 추석을 잘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건강하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될 시간인데,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시작되는 일상도 잘 정상으로 돌아가서 잘 살아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정부가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 2단계였는데 지난주 중에 저희들이 교회에게 그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제한적인 의미의 그 현장 예배를 허용을 했습니다. 강남구청에서. 그래서 저희가 20명, 300명이 규모가 안 되는 그런 교회는 20명 미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최소한의 예배와 관련된 분들과 그 다음에 예배 참석을 원하는 신자들이 참여하도록 허용을 해서 저희가 급하긴 하지만 이번 주부터 그렇게 현장 예배를 제한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부, 그다음에 2부 예배를 나누어서 저희 교회가 드리고요. 만약에 여러와 같이 예배당에 모이고자 하는 열의가 많아지게 되면 저희가 2부, 3부, 4부 계속 드리는 방안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이 다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으로 만들어 가도록 정부 방침을 지키면서 이번 주부터는 1부, 2부 예배를 드리게 됐고요. 더 속히 모든 분들이 함께 예배에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는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 그리고 지난 1월부터 그 저희 교회 등록하셨던 분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서 1부 예배를 드리고, 기존 저희 성도들은 가급적이면 2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거는 이제 기본 룰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좀 자유롭게 움직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저희가 점심은 제공할 수가 없게 되어서 식사는 알아서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지난주에 그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이게 충분하게 아마 오프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면 상황이 좀 달라지겠지만 그 전까지는 줌으로 예배를 참석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다음에 예배가 끝나면 줌에 모이신 분들 안에서라도 간단하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예배 끝나고 바로 나가지 마시고 또 그 뒤에 이어지는 그 간단한 교제 시간에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유튜브 채널 신학 이슈를 계속 저희가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데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저희들이 다시 정상으로 줌을 통해서 7시 30분에 진행합니다. 많은 분들 관심 갖고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22장 우리가 이번 주에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리차드 밀턴 교수의 책을 강독하는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수가 참여하고 있긴 하지만 더 많은 분들이 좀 자유롭게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매주 주일날 저녁 8시에 모입니다. 여러분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면 좋은 공부의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음. 예,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대신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를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이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서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맏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1절과 4절 같이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네, 저희가 예배 전에 찬송을 얼마 전부터 부르게 되었습니다. 네, 저의 소망은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도 언젠가는 성가대가 생겨서 특별 찬양을 부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희들끼리라도 찬송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네, 바람이 꼭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본문을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잡았고요. 저희들이 책 말씀의 제목은 알고 믿고 체험해야 합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알고 믿고 그리고 체험해야 합니다. 벌써 우리가 히브리서 3장을 나누게 되었는데 히브리서를 우리가 그 성경에 그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메일을 보내기 때문에 손편지를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우리가 편지를 쓰는 이유는 대부분은 이제 안부를 전하기 위함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 신약 성경에 정경으로 포함된
여러 편의 그 서신서들이 있는데 물론 거기에는 개인적인 안부도 담겨 있습니다만 그 편지를 받는 대상들에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 바울이 썼던 혹은 오늘 히브리서처럼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초대 교회의 사도들 혹은 교회 지도자들이 쓴 편지는 편지를 받는 교회 안에 특정한 문제 혹은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움을 편지를 쓰신 분에게 요청을 하거나 혹은 또 편지를 쓰시는 분이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이 됐을 때 그 교회가 처한 혹은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숙제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변을 편지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받은 교회가 그 편지를 근거로 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결국 이제 문제 해결의 매뉴얼로 그 편지가 쓰여진 것이고요. 그런데 그 대부분은 특정한 교회가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문제에 직면했지만 사실은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보면 교회가 처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그래서 비슷한 문제에 직면한 교회에게 우리 교회가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다라는 것이 이제 조언이 되면 그 교회도 야 우리도 같이 좀 읽자. 뭐라고 그랬느냐. 같이 읽다 보니 이 편지가 점점 많은 교회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에 또 보편적인 해답으로 수용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게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결국 그거에 대한 답변도 서신자를 쓴 사람의 그 성령의 감동으로 쓴 그 글이 성령으로 처음에 감동이 됐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읽다 보니 이건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보편적으로 귀한 답을 얻을 수 없을 거야 라고 아마 고백하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글들이 돌아다녔지만 이제 특정한 그런 편지들 특별히 교회에 보편적으로 아주 귀한 가르침이 되고 해법이 됐다라고 믿어졌던 글들이 결국은 200년, 3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 안에 누가 뭐라고 주장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교회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수용되게 됐고 그것이 결국은 신약성경 27권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 얘기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서신서들을 이해하는 제일 중요한 방법은 그 편지를 받은 교회 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문제에 이 서신서가 어떤 답변이 됐는가를 찾아가는 식으로 그런 방정식을 풀어가는 방법으로 성경을 읽어야 결국 이 본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공부를 하면서도 결국 히브리 교회라고 제가 쉽게 표현을 했을 때 이 교회가 도대체 어떤 문제에 처해 있는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쯤 되면 다 외우셨을 거예요. 문제가 처한 게 뭐죠? 히브리 교회가 직면한 문제가 두 가지 있다고 제가 크게 말씀을 드렸어요. 전국에서 엄청난 큰 소리로 답변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를 박해하게 된 것이고요. 그 박해 때문에 신앙이 간당간당했던 사람들이 이 종교 믿었다가는 집안이 망하겠구나. 그래서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열약한 교회, 이제 겨우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 상당히 적지 않은 사람들의 숫자가 교회를 빠져나간 거죠. 두 번째로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유대교 안에서 아주 유행하던 신조가 있습니다. 새로운 트렌드가 있었는데 그것은 천사 숭배였습니다. 천사를 되게 강조하다가 보니 나중에 그 천사 숭배를 과도하게 천사 숭배에 빠져서 예수를 믿으러 교회에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와 천사가 어떤 관계인지를 헷갈리기 시작을 해서 예수를 믿는 건지 천사를 믿는 건지 헷갈리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와셨던 분들이 성모 마리아 얘기하게 되면 삼신할머니가 떠오르게 되고 예수 얘기를 하게 되면 최영 장군이 떠오르게 되는 이런 종교적 혼합주의가 교회 안에 만연해서 간판은 예수교 간판을 걸었지만 그 문을 열고 나니 천사종교, 천사교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문제, 외부에서 닥치는 그다음에 이 박해, 정치적인 박해, 두 번째 교회 안에 있는 신앙적인 혼란, 이것이 지금 히브리 교회가 직면해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외부에서 박해가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도망가요?
안에서 십자가를 그다음에 성경을 읽는데 예수라고 이름하지만 머릿속에는 딴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결국은 이런 안과 바깥의 문제가 터해지자 교회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게 된 거죠. 이거는 결국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밖에서 박해를 조금 했더니 다 걸음아 나설려라고 도망을 가고 또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는데 설교를 듣는데 전하는 사람과 앉아있는 사람들이 동상이몽을 하는 거죠. 전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그대로 반영된 게 아니라 자신들이 가졌던 그 종교적인 관념이나 전 이해가 이 메시지를 자기 식대로 자기 회로 방식으로 받아들여서 엉뚱한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왜 문제가 봤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근원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 신앙의 ABCD가 기독교의 가장 기초가 전혀 그 기초가 닦여지지 않은 거죠. 겉으로 볼 때는 교회인 줄 알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공동체가 형성된 줄 알고 예배가 계속 진행되니까 교회가 잘 가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 정말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아서 기초가 아주 부실하니 바람이 조금만 불고 그다음에 물이 와서 파도가 치니까 그냥 쓰러져 버리게 되고 남아있는 것도 예수와는 상관이 없는 종교로 남아있는 거죠. 이거는 과연 히브리 교회만의 문제였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가 성경의 정경으로 수용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글을 읽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게 걔네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만의 독특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그게 그 시대가 아니라 2000년이 넘어와서 여전히 성경의 말씀으로 남아있는 것은 읽을 때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고 우리 교회 이야기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르냐? 우리가 굉장히 잘난 것 같고 많이 하는 것 같고 잘 믿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정말 당신은 기독교가 무엇인지 제대로 아시오. 당신은 예수가 누군지 제대로 아시오. 더 나아가서 당신이 누구신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당신은 제대로 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과연 잘 알고 있나? 제대로 믿고 있나? 제대로 살고 있나? 우리가 쉽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 질문을 그래서 묻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살면서 그 인생에 가장 황당했던 경험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심각한 게 제가 박사과정 시절에 저보다 1년 늦게 한 친구가 박사과정에 석사과정에 왔어요. 근데 제가 이미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분도 목사님이고 저도 목사였죠. 근데 어느 날 오랜만에 우리가 커피 한잔 하자고 그래서 던킨 도너츠에서 커피를 한잔 하는데 그냥 인사 나누고 잘 사냐 이렇게 묻는데 갑자기 이분이 저한테 훅 들어오면서 배 목사님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 생에 제가 세례받을 때 우리 목사님이 예수 믿냐? 그래서 아멘 하고 됐는데 목사 안수 받은 지 몇 년 된 사람의 신학 박사과정인 사람한테 목사가 와서 네 예수 믿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내 평생에 이렇게 황당한 질문을 그리고 이렇게 무례한 질문을 할 수 있을까? 또 그 다음에 저희 학교 학생들이 이제 성령에 대한 공부를 이제 박사과정에 주전공을 한 사람들끼리 스터디 모임을 만들었어요. 푸뉴마라고 하는 스터디 모임을 만들어서 같이 공부도 하고 또 방학이 되면 같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뭐 이런 아주 좋은 모임이었는데 그 모임에 간 어느 날 우리가 이제 가면 그래도 목사들끼리 모였으니까 간단하게 경건회를 하고 그 다음에 세미나도 하고 같이 기도회도 하고 뭐 놀기도 하고 이랬어요. 근데 이게 아주 부담스러운 거죠. 다 목사고 신학과 박사과정에 있는 친구들 앞에서 설교를 누군가가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가급적이면 빨리 끝내고 한 5분 안에 경건회를 끝내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돌아가면서 한 번씩 설교를 했는데 본문 읽고 잘 믿읍시다. 아멘 하고 끝났어요. 근데 우리 친구 중에 아주 당돌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친구 갑자기 설교실에 올라가더니 이름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당신 예수 믿느냐? 당신 믿느냐? 배동만 너 예수 믿느냐? 조숙경 너 성령 받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에서 우리 모두가 저 또라이 또 이상한 짓거리 하네. 그래서 우리가 고개를 숙이면서 눈을 안 마주치려고 했는데 놀라운 거는 조금 지나고 나는데 이 질문이 우리 모두를 전율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씩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그 집회가 원래 5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1시간 이상 동안
막 전부 다 떼굴떼굴 이렇게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처음에 너무 이게 우리에게 모욕적인 질문이었는데, 유학을 와서 신학으로 박사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미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여러 해 된 사람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냐, 당신이 예수를 믿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 우리 모두를 처음에는 튕겨내고 싶었던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이었는데, 사실 거기 모인 누구도 그 질문 앞에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목사이기 때문에 잘 믿고 신학 박사 과정에 있으니까 다들 잘 아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세례받을 때 나에게 던졌던 그 질문을 사실은 그 이후로 20년 동안 한 번도 우리에게 던져본 적이 없는 거죠. 나는 세례를 받았고 신학을 공부했고 목사가 됐기 때문에 잘 믿는 줄 알고 있었고 난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질문 앞에 처음으로 다시 수십 년 만에 직면해 보니 내가 과연 목사임에도 신학 박사 과정에 있음에도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정말 예수를 아는가, 내가 정말 믿는가 라고 하는 이 간단한 질문에 쉽게 내라고 할 수 없었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깨닫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그날의 그 사건이 우리들 안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잊기 어려운 충격적인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질문을 세례 받을 때에만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매일 날마다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야 될 것입니다. 제 동생을 지난 휴가 때 만났더니 몸이 되게 좋아졌더라고요. 옛날에 잡초보다 뚱뚱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너 운동하냐? 그랬더니 요즘에 먹은 만큼 빼려고 엄청나게 노력한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하루에 몇 번씩 저울에 올라간다는 거죠. 살이 찌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도 매일같이 저울에 자기 몸을 올리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제대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쩌면 이 질문, 당신은 예수를 아는가, 제대로 믿는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저울 위에 우리 스스로를 매일같이 올려놓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제일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오래 믿은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래 믿었으니까, 그 다음에 말을 시켜보면 많이 아는 것 같으니까 잘 믿고 잘 아는 것 같은데, 거기 아까 그 저의 친구 목사가 던졌던 질문처럼 당신이 정말 예수를 아는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확인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우리 스스로가 착각하고 엉뚱한 곳에 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이단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의 원인들은 초신자들이 아닙니다. 오래 믿은 사람,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에 브레이크를 거는, 그리고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가장 큰 그 1차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의 중요한 질문을 이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 교회를 향해서 던지는데, 그 질문에 답을 또 스스로가 던지죠. 첫 번째 이 사람이 던지는 질문은 이런 것 같습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히브리 교회를 향해서 던지는 질문,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라는 거죠. 답은 교회죠. 히브리 교회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향해서 먼저 이렇게 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너희들은, 당신들은 아십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라는 게 도대체 뭐라고 생각합니까? 당신들이 교회가 뭔지 제대로 안다면 이 박해와 그 다음에 천사 숭배라고 하는 이단 교설 안에 그렇게 힘없이 무너질 리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들이 그렇게 힘없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이유는 당신들이 모인 그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동아리 모임인 것처럼, 아니면은 극장에 가는 사람들의 친목회 집단인 것처럼
헷갈리기 때문에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조금만 사람들이 속삭여도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교회가 뭡니까? 그 답이 1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 예수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에 성실했던 것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께 성실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3가지 정도의 중요한 특징이 나타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여기에서 교회가 뭐냐라고 말할 때 여기에서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이런 뜻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이라고 말할 때 이 교회의 말이 에클레시아라고 부르잖아요. 물론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는 원래는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그냥 공회, 민회, 그냥 사람들의 게더링을 말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걸 신학적으로 재해석할 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건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한 이것은 결국 이 공동체의 주체가 누구냐? 이 공동체가 누가 버튼을 눌러서 모이자라고 했느냐? 그리고 이 공동체의 주체, 소유주가 누구냐? 그 다음에 그 2절에서 이 예수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이라고 말할 때 여기서 같은 표현이죠. 이 집안이 누구의 것이냐? 소유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의 라고 말한 거죠.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다라는 거죠. 로마 제국을 로마 황제가 주인 노릇하고 동네 지역을 영주가 주인 노릇하고 가정을 아버지가 주인 노릇하는 시대에 이 공동체, 당신들이 모인 이 에클레시아의 소유가 누구냐, 누구 것이냐, 당신이 누구에 속했느냐, 그것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교회의 첫째 목표는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습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예, 우리 아버지가 세웠는데 뭐 우리 할아버지 건데 이런 표현들을 써요. 우리 교회는 이 교회는 누구 거야, 누구의 것이야.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소유를 이전하게끔 하는 행동을 가능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그 교회를 설립한 목사의 사유물이 아니에요. 혹은 거기에 모여있는 특정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총회 본부의 것도 아니에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공동체 이렇게 나와요. 함께죠. 이게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한 사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함께 하나님께 부름받은 공동체, 다시 말하면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두 번째 특성은 함께 모이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죠. 교회의 첫 번째 특성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두 번째는 교회는 함께 모이는 공동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기에 함께 받은,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나오죠. 거룩한이죠. 이 거룩한이란 말은 아는 것처럼 구별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다른 것과 구별되지요.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데 도축장에서 소나 돼지를 가져왔을 때 이건 그냥 소, 돼지죠. 그러나 이것이 번제단에 올려지게 되면 그 순간 이거는 그냥 소, 돼지가 아니라 제물이 됩니다. 이게 정육점에 저울 위에 있는 돼지와 번제단 위에 제물로 올려진 돼지는 생물학적으로는 같은 것이지만 이거는 존재론적으로 구별된 거죠. 그래서 돼지 정육점 위에 있는 돼지고기를 칼로 막 쓸기도 하고 꼬집기도 하고 살점을 뜯어낼 수도 있지만 번제단의 위에 올라간 돼지를 갖고 장난을 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별된다고 말하고 거룩하다고 말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날들이 다 물리적으로 같은 날이지만 아버님의 기일, 어머님의 생신, 우리의 금혼식하는 날, 그다음에 내 아이가 태어난 날, 이 날은 다른 날들과 구별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구별돼요. 왜 구별될까? 왜 거룩할까? 그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억합시다. 교회가 뭐냐? 교회가 갖고 있는 본질은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두 번째 함께 모이는 공동체고,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거룩한 존재다. 이 세 가지 지금 외우세요. 또 물어가지고 딴 데 넘어가지 말고, 이게 당신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박해와 그다음에 이단의 사술에 쉽게 넘어가는데, 그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 내가 그냥 동네 다녔던 다양한 사람들의 인간적인 모임 중에 또 하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쉽게 바꾸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주일학교 전도사를 할 때 한 녀석이 여름성경학교 때 우리 교회로 왔는데, 저희 교회가 다녔던 교회는 아현성결교회였는데 거기에 충정장로교회 가방을 들고 애가 우리 교회 온 거예요. 그럼 너 왜 충정장로교회 안 가고 우리 교회 왔냐? 그랬더니 이 녀석의 답이, 아저씨 걱정하지 마세요. 저 그 교회 끊었어요. 이러는 거죠. 그 아이의 생각하고 비슷해요. 그 아이에게는 아현교회나 충정교회나 아니면 옆에 있는 학원이나 그냥 같은 거예요. 다니다가 내가 싫으면 그만두고 다녀도 되고 안 다녀도 되고, 오늘 여기 가고 내일은 저기 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그냥 학원에 불과하고 여러 가지 그냥 사회적 단체 중에 하나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가 밀어오면 내가 그것 때문에 여기다 목숨 걸 이유가 없는 거죠. 언제든지 그만 다녀도 되는 거예요.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믿다 말다 막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은 당신들이 갈아 끼고 마음대로 교환할 수 있는 상품이나 학원 정도의 혹은 사회적인 친목단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들로 모여있는 특별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 저는 오늘날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는,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다니는 그 교회의 가치와 의미를 너무나 폄하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속한 이 교회가 다른 내 사회 다른 공동체보다도 못한, 자동차 동호회나 탁구 동호회만도 못한 것으로 취급받고 있는 것, 내가 거기에 속해 있으면서도 내 스스로가 내가 속한 교회를 함부로 쉽게 무가치하게 폄하하는 목소리들이 너무 쉽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이 교회의 가치가 무엇인지, 이게 내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녀주기 때문에 그 교회가 가치 있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들과 구별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별한 사람들로 함께 엮어놓은 세상의 어떤 공동체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공동체와도 동일시할 수 없는 존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인하고 각인하고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 공동체는 언제든지 작은 풍파와 유혹 속에서도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그 교회에게 다시 묻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니는 그 교회를, 너희가 속한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로마 시대의 수많은 사회적 조직들, 제도들과 어떤 면에서 구별되는지, 그것이 왜 너희들이 그 교회에 속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은 그 다음에, 그럼 그 공동체가 뭐냐? 왜 거기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모여서 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모아두셨을까? 이 교회를 또 아까처럼 구별된다고 말했는데, 거룩하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정말 뭘까라고 말할 때 그 답은 거기에
아까처럼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서 모으셨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판이고 거기에 목적이 있죠. 그것이 진실로 이것을 하나님께 속하게 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공동체로 만드는 것. 그 두 번째는 결국 뭐냐? 예수가 누구이냐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의 대부분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1절에서도 명제적으로 선언을 하죠. 우리가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교회가 왜 박해 때 나가 떨어졌습니까? 왜 천사 숭배에 쉽게 무너졌습니까? 그것의 첫 번째 문제는 자기들이 왜 모였는지를 모른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교회가 예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더 나아가면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를 그들이 알았던 다른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들이 알았던 소크라테스나 아니면 플라톤 같은 여러 철학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혹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믿었던 토착 종교의 어떤 신적 대상의 하나로, 더 나아가면 보다 구체적으로 천사의 또 하나로 생각했던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다녀오지만 교회 안에서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지적하는 예수가 누군지에 대하여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었던 게 이 교회의 문제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온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한국에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한국 개신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 많은 학자들의 진단은 한국 개신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무신, 불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에 대한 무지라는 거예요. 예수를,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믿었던 종교적인 전통, 관습, 경험들로 내가 만든 예수를 머릿속에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이럴 것이다. 예수는 이래야만 한다라는 거죠. 초대교부터 지금까지 가장 큰 고민은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처음에 종교의 지도자들이 니케아부터 콘스탄티노플, 그 다음에 에베소를 거쳐서 수번에 걸친 그 대공의회를 통해서 해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이단과 정통 나누는 가장 심각한 논점은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끊임없이 갈등과 오해와 그다음에 분쟁이 생기는 거죠. 오늘 히브리 기자는 예수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를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건 되게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는 말 그대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교회가 부르심을 입은 공동체라면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에게 훈련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 거기에는 예수의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를 따르는 팔로워도 있었겠죠. 그런데 보통 사도는 그래서 베드로나 야고보 같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데 쓰는데 성경에서 딱 한 번 그 사도를 예수에게 적용한 본문이 이 히브리서 3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를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도대체 이게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기자가 신학이 무지하다라고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왜 이 사람이 예수를 사도와 또 대제사장으로 칭했을까? 여기에는 아까처럼 역사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사도를 예수에게 붙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지만 본래의 의미로 본다면 베드로와 야고보는 예수로부터 파송받은 사도들이죠. 그러나 지금은 누구에게? 예수는 하나님에 의해 파송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사람들. 그래서 대제사장이든 아니면 사도든 이들의 공동점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누구에 의해서? 이 맥락에서 예수는 하나님에 의해 우리에게 보냄받은 사람이다.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 그것은 뒤에 이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히브리 기자가 누구 얘기를 성경에서 끌고 오느냐? 모세 이야기를 끌고 옵니다. 이 사람은 모세를 어떻게 설명하냐? 모세에 대해서 얘기할 때 2절에 보면요. 이 예수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에 성실했던 것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께 성실하셨습니다. 집을 지은 사람이 집보다 더 존귀한 것과 같이 예수는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어떠한 집이든지 어떤 사람이 짓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시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안 사람에게 성실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 지금 모세를 통해서 예수에게 계속하고 있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모세는 성실했대요. 근데 예수님도 성실하셨대요. 근데 그 성실한 내용이 뭐냐? 하나는 모세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께 성실했고 또 보냄을 받아서 섬기라고 말했던, 돌보라고 말했던 이스라엘의 집안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실했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성실하고 또 우리에게 성실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예수가 사도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보냄을 받으셨다. 근데 이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줬던 것처럼, 그렇게 백성들을 돌봤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파송을 받아서 우리를 돌보시러 오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보실 때 무슨 표현을 쓰느냐? 성실하셨다는 거죠. faithful 했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아니라, 혹은 자기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명령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고 이제 예수는 우리들을 섬기러 오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섬기는데 이게 와서 그냥 우리를 서비스를 하고 종처럼 우리를 발을 씻어주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에게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는데 그때 모세가 섬긴 방법이 뭐냐? 거기에 보면 5절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시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안을 성실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사람이죠. 그게 사도들의 역할이죠. 하나님 예수께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을 맡기셨던 것을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증거하고 제자로 삼는 게 사도들의 사명이죠. 제사장과 그 다음에 사도의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는데 누구에게 보냄을 받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파송을 받죠. 가서 뭘 했느냐? 그들을 돌봐야 돼요. 근데 그 돌본다라는 것이 사회 복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를 보내실 때 너희들이 섬겨야 될 사람이 바로가 아니라 야훼이고 너희가 있어야 될 곳이 고센 땅이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를 텀기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과해 적과 끓인 땅으로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신 거죠. 너희들이 믿는 이 하토르라고 하는 이집트의 신이 너희들이 믿어야 될 신이 아니라 너희들이 신의 아들로 믿는 바로가 신이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따로 계시다. 너희들이 그분에게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 컨베르해야 된다. 회심해야 된다. 너희들이 따라야 될 분이 이집트의 왕과 이집트의 바로가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다. 그분을 따라서 나가자. 고향으로 가자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모세에게 주신 거죠. 그것을 모세가 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도 안 믿어져요. 자기도 하나님을 만난 게 얼마 안 됐거든요. 자기도 40년 동안 80년 동안 이집트의 문화에 살면서 바로가 태양의 아들인 줄 알고 태양이 우리의 신인 줄 알고 살아온 세월이
80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떨기나무 가운데 만나고 거기에서 갑자기 파송을 받아요. 내 안에 내가 가졌던 오랜 전통적인 종교, 그다음에 신관념 이런 게 있었고 내가 지금 눈으로 만난 하나님과의 경험이 있는데 이게 계속 충돌을 일으키죠. 그래서 하나님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집트로 돌아갔지만 모세 스스로도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결국은 이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서 점점 자기는 없어지고 자기의 해석과 방식은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충실하게 전하기 시작하게 되죠. 나중에는 그 자리가 시내산에까지 올라가게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 토라의 말씀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가감없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전파하지요. 그게 모세오경으로 남아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이 지난 3,000년의 세월을 살아온 거죠. 이제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는 그 모세를 통해서 전파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아들이신 그분이 온전하게 받아서 다시 그 말씀을 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말씀,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에서 자신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혼란스럽지만 위태롭지만 그 속에서 마치 그 별을 보고 주님을 만나러 왔던 그 동방의 박사들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혼탁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었던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섬겼던 방법은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함으로 그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우상과 그 다음에 제국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길을 간 거죠. 이제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같은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 예수 자체를 말씀으로 선포하죠. 그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계셨고 이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모세는 말씀을 받아서 전달한 사람이었다면 이제 예수는 직접 그 말씀이 직접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누구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도요 대제사장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었던 것처럼 그것을 섬기는 것이고 돌보는 것이었다라고 표현한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 보냄받은 예수가 바로 그 모세의 사명을 보다 온전하고 분명하고 강렬하게 행하셨다라는 거죠. 그분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보냄받은 사도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끌고 온전히 나아가는 제사장이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이 사람들이 깨달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왜 흔들리느냐? 왜 조금만 충격이 와도 뛰쳐나가느냐? 왜 천사들과 예수를 헷갈리느냐?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들었지만 누군지 몰랐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지금 히브리 교회에게 첫째 당신들이 교회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가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라는 사실들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교회임을 알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여전히 박해가 진행이 되고 교회 안에는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득실거려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눈앞에 안 보이세요. 그리고 얼마나 교회가 문제가 많았으면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지도자가 없어가지고요. 지금 누군가가 히브리서를 써서 보내준 거예요. 자기 스스로 교회 공동체가 있지만 문제는 천지인데 해결할 능력과 리더가 없는 교회예요. 그럼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이 말씀 답변이 6절에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을 돌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께서 지난 세월 동안 3년 동안 공생애에서 당신의 사람들,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 다시 교회를 돌보셨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안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위기에 처해 있어요. 안과 바깥에. 그리고 믿을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첫 번째가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 하나님께 속하고 거룩하고 함께 모인 공동체다.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가 계시다. 그분은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기억에서 이건 이제 아는 거죠. 이걸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 위기와 위험 속에서, 유혹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공동체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주님은 안 보이고 지도자도 없어요. 문제는 투성이에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란 얘기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을 수 있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고 이사야를 보내시고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돌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그런데 그 돌봄을 받기 위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게 지금 이 교회에 없는 거죠. 그게 뭐냐? 그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 뭡니까? 앞에 있었던 거죠. 예수께서 지난 공생애 동안 당신의 제자들을, 공동체를 돌보셨어요. 말씀으로, 권능으로, 삶으로 그들을 이끌으셨어요. 모세가 적과 꿀이은 땅으로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해 오셨던 거죠. 하나님의 권능 속에 예수께서 3년 동안 당신의 공동체를 이끌어 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앞으로도 우리 안에 당신의 영과 당신의 공동체와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계속해서 이끄실 거라고 하는 그 소망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 안에 소망으로, 믿음으로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헷갈렸어요. 모세가 나오기 전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황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짬뽕이 된 거죠. 네, 이 지금 천사와 예수를 헷갈리는 것처럼 야훼와 그다음에 하토르를 짬뽕시켜서 이들이 믿으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종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믿는 그 소가 하나님이 아니고 태양이 신이 아니라 야훼가 따로 계시고 너희들은 종살이할 사람이 아니라 적과 꿀이는 땅에서 자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거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모세가 전달했을 때 그 메시지에 아멘한 사람이 있었고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다 따라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유대 예수님 시절에 예루살렘 바깥에서 가장 많은 유대인이 산 공동체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집트 마을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바깥에서 제일 많이 모여 살았어요. 걔네들이 거기 왜 많이 살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에 동참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내던지면서 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많이 한 소리가 뭐예요? 왜 끌고 나왔냐라는 거죠. 거기서 편안하게 살다 죽을 거 왜 끌고 나가서 개고생시키느냐.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한 거죠.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좀 늦게 내려오자 황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서 난리를 쳤던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의 진도 가운데 죽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헷갈렸어요.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네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냥 아멘하고 뛰어나갔을 수가 없지요. 수많은 내적 갈등. 그리고 이미 떠나서 가나안으로 그다음에 이집트로 돌면서도 끊임없이 자기 안에 회의가 밀려 들어오죠. 따라갈까 말까? 내가 제대로 들은 건가? 아니면 잘못 들은 걸까? 그 갈등이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이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유혹 속에서, 그 번뇌와 그다음에 의혹 속에서 그래도 마지막에 하나님을 붙잡은 거죠. 그분을 믿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믿은 거죠. 모세가 수많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탁월함은 하나님을 신뢰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반드시 당신이 행하신 선하신 일을 완성하실 거라고 믿었던, 그래서 그 믿음이 그 길을 가게 한 거죠. 현실은 끊임없이 그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과할 때마다, 홍해를 만날 때마다,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마다, 심지어 자신의 형제들이 주도권을 장악하겠다고 반란을 일으킬 때마다 내가 잘못 가는 건 아닐까라고 헷갈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완성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 과거에 행하셨던 그 일을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이다. 어제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이 내일의 하나님이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기대가 그 길을 가게 했고,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돌보심과 기사와 이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출애굽을 하지 않고 애굽에 머물렀던 사람들, 아니면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모세와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신비와 기적을 체험할 수 없었겠지요. 모세가 떠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았다면 그 길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오늘 이 처음 세워진 교회, 이제 얼마나 역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뻔하죠. 이게 그래봤자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역사가 길면 길었지 그렇게 오래 안 됐을 거예요. 이 히브리 교회가. 어떻게 하다가 회심을 하고 전도를 당해서 교회에 모였는데 여전히 잔재가 남아있고 세상과 교회를 구별할 안목이 아직 없는 상태에 조금만 유혹이 오고 풍파가 와도 그 신앙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미 떠났고 나머지는 흔들리고 있을 때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지금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다음에 자기들이 이미 전설처럼 들었던 12명의 제자들 속에 예수를 통해 임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이것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거죠. 그들에게 그 사건을 전부 다 과거의 역사로만 들었어요. 남들의 간증으로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 문제일 거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일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없었던 거죠. 읽었으니까 그랬나 보다 지적으로 동의하고 암기는 해서 알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 예수 제자들의 공동체 하나님, 오순절의 공동체 하나님이 백향나무 교회의 하나님일 거라고 기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것이 과거는, 그 다음에 옛날에는, 남들에게는, 그러나 우리하고는 글쎄, 이것이 그들에게 닥치는 위협과 유혹 앞에 쉽게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버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안 움직여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그 일을 가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이분에 대한 믿음도, 이분에 대한 기대감도, 그 다음에 이분에 대한 체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에게 지금 필요했던 것, 당신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 사실을 알았다면, 당신들이 모여 당신의 교회를 교회이게끔 하는 그분이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았다면, 기억한다면 이제 뭐 해야 될 거냐? 그분이 이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와 확신을 당신들이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 순간 그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돌봄의 은혜 속에 너희들이 거하실 것이다. 저는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백향나무 교회가 그냥 또 하나의 소셜 게더링이 아니라, 또 다른 친목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당신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아니면 체험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예수가 누구이신지, 그 예수가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셔서 그분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리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돌보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집안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여러분이 확신과 그리고 기쁨 속에 기대하고 믿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은 작고 연약한 교회이지만 모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불완전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시고 돌보셨던 것처럼, 그 다음에 초대교회 제자 공동체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셨던 것처럼 백향나무 교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영으로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까? 우리가 읽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예외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치부해 버리거나 아니면 초대교회 예수 공동체 안에서만 있었던 신비로운 신화와 전설로 치부해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제와 오늘과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고 역사라고 하는 것을 저는 백향나무 교우들이 믿을 수 있었으면,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했으면, 그렇게 간증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임을 매 순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당신으로 인하여 구별되고 거룩하고 살게 되었음을 또한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역사를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동시에 그 학습과 기억이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진리로 영으로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임을 기대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부닥치고 달려드는 유혹과 위험과 그리고 불안 속에서 당신의 교회로, 당신의 나라로, 당신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백향나무 교회 사명선언문을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사명선언문. 백향나무 교회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제자의 삶을 실천하는 신앙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새를 품고 쉼터를 제공하는 백향나무처럼 지친 성도를 품고 연약한 무릎을 서로 일으켜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온전한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탐구하고 실천하겠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인애를 실천하고 정의를 지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꿈꾸며 땅끝까지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파송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육신의 강건함을 또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감사와 사랑을 작은 물질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께서 성별하셔서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고 넓히시는 그 귀한 일에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예물을 드린 당신의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눈물과 저들의 한숨과 저들의 가슴에 깊은 곳에 담겨 있는 당신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귀한 때에 당신의 신령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질병에 붙들려 울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들의 던진 말과 또 눈빛과 또 행동을 통해 받은 상처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온갖 이유로 흔들리는 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위로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단단해지게 도와주시고 여러 경제적인 이유로 인하여 근심하며 걱정하며 안타까워하는 그 삶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한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변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거룩한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거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여기서 마치고요. 또 우리 같이 교제하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